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4페이지 근처에 있는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8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며 마음에 받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어주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55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오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귀한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계시는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가득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느덧 사도신경을 주제로 한 성경 공부의 마지막 시간이자 오늘이 입춘이라고 하더라고요. 지난 교훈의 시간 동안 이 은혜의 시간을 함께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짧다고 하면 짧은 10주의 시간 동안 사도신경 전체의 내용을 살펴본다는 것이 쉽지 않았을 텐데 여기까지 따라와 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수천 년간 이어져 온 신앙의 고백의 정수가 이 사도신경이기 때문에 정말 10주간의 어쩌면 짧은 시간 동안 모든 것을 살펴본다는 것이 사실은 쉽지 않았었을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고백해야 할 그리고 믿어야 할 이 신앙의 고백의 정수, 이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으며 그 기록이 짧은 시간에 고백되고 기록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말씀드렸듯이 수천 년 동안 우리 가운데 지켜지고 전해져 온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그 놀라운 교리들이 함축되어져 있는 사도신경의 말씀을, 이 교리를 10주 만에 살펴보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죠. 그렇지만 이렇게 큰 테두리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고 말씀을 읽어 나갈 때에 여러분들 가운데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그 은혜가 생겨날 줄 믿습니다. 이번 사도신경의 이 10주간의 공부 기간을 통해서 끝이 아닌 새로운 믿음의 지평을 열어가시는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마음 담아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계시는 성도님들께서도 댓글창에 반가운 이름과 인사 남겨주시면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하며 시작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주님과 함께 동행합시다. 앞으로도 주님과 함께 동행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하게 서갑시다.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하게 서갑시다. 아멘. 오늘도 믿음의 굳건한 반석 위에 세워져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여정 걸어갈 수 있길 좋으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마지막 시간도 우리 게임으로 함께 우리의 마음을 열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난주와 같은 게임입니다. 네, 우리 화면 띄워주세요. 네, 어디서 들렸습니다. 무엇일까요? 정답은 용서 맞습니다. 오늘의 주제이죠. 용서입니다. 또 다음 글자 한번 볼까요? 무엇일까요? 두 글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라고요? 화목 맞습니다. 정답은 바로 화목이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음 글자로 한번 가볼까요? 무슨 글자일까요? 네. 우리가 죄 용서를 받아서 맞습니다. 정답은 구원입니다. 네, 다음으로 가볼까요? 무엇일까요? 구원을 얻은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죠. 네, 승리입니다. 다음으로 무엇일까요? 우리가 고백하는, 우리가 믿는, 우리는 어떤 신앙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부활 신앙으로 우린 살아가야 합니다. 네, 다음으로요. 맞습니다. 네, 이 글자는 좀 쉬웠던 것 같습니다. 정답은 바로 영생이죠. 네,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네, 들립니다. 글자가 들립니다. 정답은요?
종말입니다. 네, 오늘의 주제와 계속해서 이어지는 단어들이었습니다. 용서, 화목, 구원, 승리, 부활, 영생, 종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주제이면서 동시에 우리 사도신경의 마지막 고백이죠.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지만 지난 10주간의 시간 어떠셨습니까? 사도신경의 고백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살아내지고 계십니까? 이 고백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살아 움직이고 있다는 말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충만하게 임하여서 그 사랑을 경험하고 있느냐라는 질문과 마찬가지일 겁니다. 지난 시간 동안 여러분의 삶 속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가득하셨습니까? 아멘입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주제 기억하십니까? 성령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동시에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 그죠? 성령 하나님과 공교회, 성도의 교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의 고백 중에서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유독 짧았던 이유를 살펴보기보다는 그 뒤에 어떤 순서로서 우리에게 사도신경이 고백되어지고 있느냐, 성령님의 임재하심 이후에 우리 가운데 어떠한 고백들이 생기게 되었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가 중요하다라는 걸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 살펴보았죠.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며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가르치시는 분이고 우리를 격려하는 분이심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임하자 무엇이 탄생했습니까?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고 공교회가 생겨나게 되었죠. 공교회라는 것은 보편적이다. 이 공이라는 것이 보편적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시대가 달라도 지역이 달라져도 언어가 달라져도 교회는 교회여야 하며 복음은 복음이어야 한다라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죠. 그래서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해질 수 있게 되었다. 우리가 교회로서 함께 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배웠습니다. 우리가 함께 연합할 수 있는 이유 무엇이었습니까? 성령님의 하나 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 죄는 우리를 분열시키지만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로 우리가 공교회로서 함께 모이고 다른 교회와도 연합하며 함께 힘을 모아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살펴보았죠. 마지막으로 이렇게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머리 되시는 주님으로 인해 우리는 서로 한 몸 이루어가는 한 지체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지체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고 내 옆에 있는 이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놀라운 은혜 또한 누리게 되었죠. 우리는 세상과 다른 구별된 거룩한 성도이기 때문에 성도이기 때문에 이 세상과는 다른 기준을 가지면서 이 서로의 아픔을 함께 끌어안고 기쁨을 함께 끌어안고 살아가야 하는 그리스도인임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한 주간 이 거룩함을 살아내셨습니까? 아멘입니다. 세상 가운데 서서 우리를 거룩하게 택하시고 그리고 부르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이 세상 가운데서 거룩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시기를 좋으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마지막 주제로서 죄 용서와 종말이라는 주제를 통해 함께 우리 사도신경이 주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죄 용서라는 주제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아주 중요한 주제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모두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죄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 누가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은혜가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임을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볼 수 있어야 하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로 죄의 용서는 어떤 주제에서 우리가 더 살펴보아야 했을 주제였을까요? 성자 예수님, 그렇죠? 예수님을 살펴보는 주제에서 우리가 이 주제를 살펴보아야 됐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라는 고백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라고 한다면 더 자연스러운 고백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기꺼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사실, 이것이 조금 더 자연스러운 고백이죠.
그런데 사도신경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가운데서 이 고백을 보여주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공교회 뒤에 이 고백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성령 하나님 뒤 이어 나오는 고백들은 그 순서에 있어서도 주는 의미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니케아 신조의 일부분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니케아 신조에서도 이 죄의 용서에 대한 고백이 나오고 있는데요. 니케아 신조에서는 이 죄의 용서를 하나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세례와 연결시켜서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죄를 용서하는 하나의 세례를 믿습니다라고 말이죠. 죄를 용서하는 하나의 세례. 여러분, 교회에 성례가 있습니다. 무엇이죠? 성례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성찬과 세례입니다. 그죠? 우리가 앞서 읽어보았던 이 니케아 신조에서 세례라는 것은 죄를 용서하는 세례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례라는 것이 단순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죄의 용서가 있어야 가능한 것임을 이 니케아 신조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는 다들 잘 아시듯이 개인이 교회에 속할 때 행하는 의식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시작이죠.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 사도신경의 고백을 통해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한다고 해서 한 번에 이 모든 것들이 믿어지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한 번에 이 모든 것들이 믿어지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당장 모든 것이 믿어지진 않지만 우리를 온전케 하실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이미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아직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공교회를 고백하고 죄 용서를 고백하며 부활과 영생을 고백하면서 함께 교회로서 지어져 가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 이미 속해 있지만 앞으로 우리를 이루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품고 살아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교회라고 고백한 다음에 교제도 고백하고 죄 용서도 고백하고 부활과 영생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로 함께 모여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계속해서 함께 지어져 가기 위해서라고 말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 교제를 우리가 배웠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서 좀 어려운 말인데요. 교회로서 기능케 하는 두 가지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성례 중에서 바로 세례와 성찬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교제를 배울 때 어떤 것도 함께 살펴보았습니까? 성찬의 은혜도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까? 성찬은 거룩한 공동체로 모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며 함께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교제가 성찬으로서 고백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다른 예전인 바로 이 세례는 죄의 씻음과 죄의 용서와 연결되어지고 있는 거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세례라는 단어가 직접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죄의 용서를 통해서 무엇을 고백하는 겁니까? 세례를 바라보면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주님을, 성령 하나님을 다시 한 번 더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즉 교제와 죄 용서는 성례전과 연결되어지면서 우리가 공교회로서 역할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보여주는, 우리의 눈으로 보여주는, 우리의 오감으로 보여주는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겁니다. 이 고백의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공교회로 모인 그리스도인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살펴보게 된다면 공교회 다음에 교제 그리고 죄 용서가 나오는 것이 우리에게 바람직하게 여겨지게 되는 겁니다. 교회로 함께 세워져 가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교제와 죄 용서 그리고 부활과 영생을 믿는 삶이라는 것을 이 사도신경의 고백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믿음을 품고 함께 교회로서 세워져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죄 용서가 세례와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을 어떻게 보여주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알리스터 맥그레스는 이 책에서 네 가지의 의미로서 죄의 용서의 그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법적인 의미로서의 죄의 용서를
마태복음 18장 23절 이하에 나오는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한 왕은 자신에게 빚을 진 종의 빚을 탕감해 주죠. 하지만 탕감받은 이 종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에게 빚진 자의 빚을 탕감해 주지 않고 오히려 감옥에 가두게 되죠. 바로 이 빚 탕감이 죄의 용서라는 것이죠. 재판장에서 빚을 탕감받았다는 것은 죄를 용서받는 일이며 그 죄로 인한 형벌도 면제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또한 법적으로 죄인이라 판결받아야 할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 그 죄를 돌리셔서 우리의 빚을 탕감해 주셨습니다. 죄인인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로 인해 만족되었습니다. 우리는 의인이라 칭함받는 존재가 되었는데 그 의인이라 칭함받는 존재가 바로 법적인 의미로서 우리의 죄가 사해졌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이 죄의 용서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바로 의인이라 칭함을 받는, 법적으로 칭함을 받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인격적인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법적인 의미도 있고 인격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이는 화목의 개념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어떤 두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다툼이나 갈등 이후에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용서가 필요합니다. 그러기 이 용서를 위해서 누군가는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하죠. 관계가 완전히 끝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먼저 손을 내밀어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임을 바라보게 됩니다. 반대로 손을 내밀었지만 거절하는 경우도 있겠죠. 상대방이 아직 관계의 회복을 이루기 위한 준비가 안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진전도 이룰 수 없게 되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를 용서받았다는 것은, 그 사실을 믿는다는 것은 지금 이 시간 먼저 잘못한 우리에게, 죄인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 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믿기로 결단하는 겁니다. 그 손을 붙잡기로 결단하는 거죠. 이사야 59장 2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누구의 죄악이 갈라 놓았습니까? 우리의 죄악이 갈라 놓았습니다.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 놓았죠.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벽을 세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 벽을 허물어 버리실 수 있는 분이며 실제로 그 벽을 허물기 위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는 그 순간 성전의 휘장이 아래에서 위로 찢어져 나갔듯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았던 벽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해서 허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죠. 알리스터 맥그레스는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죄 용서를 믿는 일은 우리가 그분 뜻에 따르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그분 사이의 모든 장벽을 무너뜨리실 수 있음을 믿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와 막혀있던 벽을 허물어 버리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음을, 우리는 이를 믿기만 하면 그 모든 벽이 허물어지게 됨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인격적으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다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죄 용서를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죄 용서를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화목해 하는 직분도 받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 5장 18절과 19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으며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맡기셨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하시기로 작정하셨고 손길을 내밀었으니 이제 그 손을, 그 말씀을 붙잡아라, 그 말씀을 믿으라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라라는 의미죠. 먼저는 하나님과의 화목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나의 지체와 이 세상과의 화목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난 화목이 없다면, 그 화평이 없다면 우리는 이 세상 그 누구와도 화해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화해의 손길을 내밀어주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그 손길을
우리 가운데 내밀고 계시죠. 그 손길을 붙잡으며 하나님과 화해하고 나아가서 이 세상과도 화목할 수 있는 거룩한 우리 남성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 세 번째로는 구원의 의미, 구원으로서의 의미로 이 죄 용서의 의미를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구원을 크게 두 가지 의미로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위험한 상황에서 구출하거나 건져낸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온전함 또는 건강함을 의미합니다. 건져냄과 온전함,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라는 것이죠. 죄 용서는 이 모두를 포함합니다. 죄 가운데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주님께서 건져내 주셨습니다. 사망의 구덩이에서, 그 악의 구덩이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셨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온전한 존재로 창조하셨지만 타락한 우리는 그 상태를, 그 온전함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치료라는 것은 어떤 이의 건강을 회복시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인간이 얻는 구원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한 본래의 형태로 우리를 온전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죄 용서는 우리를 건져냄과 동시에 온전하게 하는, 우리의 영을 건강하게 하는 이 구원으로서의 의미도 포함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속량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속량이란 무언가의 값을 치르고서 물건을 되사온 것을 의미하죠. 주로 우리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개념들이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는요, 당시의 시대적 배경과 아주 긴밀하게 연결이 되죠. 바로 노예를 속량하는 일들이 그 당시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노예들은요, 값을 치르고 자유를 획득하여 스스로를 속량할 수 있었습니다. 값을 치르고서 자유민의 상태로 회복시킨다는 개념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를 죄와 사망의 속박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자유케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무슨 값으로 사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피값으로 사셨습니다. 그 어떠한 걸로도 비교할 수 없는 존귀한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속량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자유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큰 은혜, 바로 이 속량의 은혜입니다. 이렇듯이 우리는 하나님께 죄 용서를 받아 의인이 되었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며 세상과도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재창조되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의 피값으로 우리를 속량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죄 용서를 고백하면서 이 놀라운 은혜를 믿으면서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죄의 용서를 통해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한 결단을 한 우리는 이제 분명한 확신과 소망을 품으며 이 땅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은 그 분명한 소망을 우리에게 제일 마지막에 보여주고 고백하죠. 무엇입니까? 부활과 영생,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일상 가운데에서 많은 마지막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학생에게는 졸업이라는 마지막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무리 산의 진미가 쌓여있는 식탁일지라도 그 마무리는 있는 법이죠. 때로는 정들었던 사람과 헤어져야 하는 마지막을 경험하게 되기도 합니다. 아름다운 음악을 들으며 잠시 현실을 떠나 있다가도 우리는 다시 현실로 돌아옵니다. 마지막이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의 모든 것에는 필연적으로 끝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죠. 끝이 있습니다. 마지막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이 마지막과 성경이 말하는 마지막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마지막 때는 무엇입니까? 시간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거죠.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는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약 성경의 종말은 정말로 마지막을 뜻한다. 1900년의 역사의 의미가 줄어드는 정도가 아니라 그야말로 무가 될 수밖에 없는 완전한 마지막이다. 마지막 때는 단순히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역사의 시간이 도달하게 될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완성해 가실 궁극적인 마지막이다라는 의미이죠.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이라는 뜻을 뜻하는 영어 단어 end에는 목적이라는 뜻도 함께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즉 우리는 종말을 단순히 역사의 끝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루실 궁극적인 그 목적에 관한 그 은혜로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을 품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일하심, 그리고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한다면 이 마지막 때를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품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그 때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사도신경은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품을 수 있는 소망에 대해서 부활과 영생으로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앞부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살아나심을 고백했죠. 그 부활을 고백했습니다. 그분의 부활이 어떤 의미인지, 그것이 참된 역사적인 사실임을 우리는 또 믿음으로 고백했죠. 그리고 오늘 다시 한번 부활을 고백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도 주님의 영화로운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그 소망을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에, 그 마지막 때에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실 거룩하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함께하게 될 것을 소망하며 이 은혜를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이 정말 위로의 말씀이며 참된 확신의 말씀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간절한 소망을 품으며 우리 한 목소리로 이 말씀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이 놀라운 은혜를,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를 어떻게 누릴 수 있게 된 걸까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를 가르치기 위해서 입양이라는 개념을 사용합니다. 로마서 8장 15절의 말씀인데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우리를 양자로서 입양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은 한 분이신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과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는 다릅니다.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우리는 입양된 양자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는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동등한 상속자가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 속한 가족의 일원이 된 것이죠.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신적인 기원을 공유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동등한 상속권을 지닌 존재라는 것도 기억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의 말씀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함께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 순종하심으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유업에 동참하는 우리 역시 그 첫 열매를 따라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 소망을 품음으로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다면 부활의 생명을 누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 어떻게 살아가셨는지를 살펴보면 됩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찾아가셨고 제자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환대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배신당해 죽임당한 그 어린 양은 부활하심으로 자신을 떠나간 제자들을 오히려 환대하셨습니다. 그들을 찾아가셔서 평화를 비셨습니다. 그들을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다시 살아갈 힘을 허락하셨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은 그 은혜를 통해서 교회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의 삶을 바라본다면요, 부활은 단순히 몸이 다시 살아나는 것에 의미가 있지 않음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환대의 길, 그리고 증오가 아닌 품어줌의 길 잃어 지친 영혼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그 식탁의 자리를 베풀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부활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영생입니다. 부활의 영광을 유업으로 얻은 우리는 영생의 영광 또한 유업으로 얻었습니다. 몸이 다시 살아난 것을 넘어서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영원하게 살아간다. 지금 영원한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면 어떨 것 같습니까? 많은 영화에서 이 영생을 다루고 있죠. 그런데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행복해 보입니까? 점점 감정이 사라지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영화를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시간적인 영원함은 어쩌면 지겨움의 연속의 시간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원한 생명이 왜 우리에게 소망이 되며 의미가 되는 걸까요? 성경에서 생명이란 두 가지 헬라어 단어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비오스이며 다른 하나는 조에입니다. 비오스는 생물학적인 수준의 생명을 의미한다면 조에는 모든 충만함 가운데 있는 생명을 의미합니다. 즉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그저 생물학적으로 우리가 끊임없이 살아간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어떠한 존재가 충만하게 변화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조금 어렵죠. 여러분, 즉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고백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충만하게 변화가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충만하게 될까요? 영원함으로 충만하게 되는데요. 그 영원함은 계속 존재한다라는 의미로서의 영원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간의 바깥, 그 한계를 넘어서서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알리스터 맥그레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원한 생명은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관계가 우리의 죽음을 통해 깨지거나 단절되지 않고 그 이후에도 지속되며 더욱 깊어져 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이죠. 이 영원함이라는 것은요, 하나님만이 가지실 수 있는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이미 영원의 시간 속에 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이 사랑의 관계가 어떠한 사망이나 어떠한 권세도 끊지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영생을 단순히 미래에 있을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때가, 이 종말의 때가 마지막 때임을 기억한다면 오늘도 우리를 이 영원한 사랑의 관계 가운데 초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마지막 때를 두려워하거나 아쉬워하지 않고 오늘 우리에게 이 주시는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그 영원한 관계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고백함으로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관계는 단순히 죽음으로 끝나는 관계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죽음은 우리를 더 깊은 차원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용서하심으로 새로운 관계 속으로 초대하시는 주님께서 우리 또한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이 사도신경은 단순히 머리의 고백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살펴본 교제, 죄의 용서, 부활, 영생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제 사도신경의 고백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그 가이드라인을 보여주고 있는 놀라운 은혜의 고백입니다. 새롭게 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새 창조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봉독했던 마지막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고린도후서 15장 5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은 이유,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안에 서서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날마다 주의 일에 힘써야 하는 이유, 바로 우리 가운데 이 부활의 영광이, 이 영생의 영광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도신경의 10주차 강해는 끝이 납니다. 하지만 앞서서 말씀드렸듯 세례가 이전의 삶을 끝내고 새로운 삶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었다면 바라기는 이번 10주간의 시간이 끝나고 다시 여러분 가운데 새로운 은혜의 삶이 시작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시간 동안 배워왔던 이 교리가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님을 기억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수천 년간 이 놀라운 진리를 지키기 위해 피 흘렸던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을 기억하고 그리고 이 믿음의 고백을 살아내었던 믿음의 선조의 모습을 기억하고 무엇보다 오늘도 그 놀라운 은혜의 삶으로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이 고백을 삶으로 살아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좋으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도 사도신경을 문답형으로 고백하며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고백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십니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은 그의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나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은 성령과 그분이 이루시는 거룩한 공동체를 믿으십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